우리들이 알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가까이 지내던 사람, 존경하던 사람, 혹은 사랑하던 사람이 사별,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철저로 우러나는 솔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장사 지내는 시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각자 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서 하는 말이 명복을 빌어준다고 해요. 명복. 그 의미가 뭘까요?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이 영혼이 저 세상에 가면은 좋은 나라에 가기를 빌어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장례식에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런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까요? 좋은 나라에 가기를 바랄 거예요. 그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면은 그 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기대를 하지만은 장담을 못합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까? 좋은 나라에 갈까? 희망은 갖지만 간단 확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만약 아멘이라고 말을 못하고 자신이 없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런 걸 위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바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많은 주일날 많은 것을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만은 진짜 오늘 말씀은 귀 하나 들어갈 말씀이에요. 새겨할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놓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가슴에 담고 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중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갈 만한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없는 분을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흘러가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하다니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 규정을 어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 안식일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죄도 범해서 신성 모독죄도 범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든지 저런 못된 죄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시탕탕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연상을 하시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저 같으면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사람도 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벗어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 자리에 그런 분위기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에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가 두 번이에요. 언젠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은 진짜 참으로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로서 그것도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을 우리 글로 푸는 게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그러시잖아요. 찬송 부르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무엇을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는 의미도 되는 것이지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동의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뭘 말씀을 하시는가? 우선 두 가지 자세를 말씀을 하세요.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또 나를 보내신 분을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래서 듣는 것, 믿는 것, 듣는 자세, 믿는 자세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두 가지 자세를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자세 가운데 내 말을 듣고 하는 이 자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말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 말을 듣고 하니까 그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많은 내용은 없지만 이 말씀을 기록에 남긴 후의 시간이 우리로 보면 약 2000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의 그 내 말의 구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많은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말씀을 듣고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듣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 잘 들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들을 잘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인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로마서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몇 장이라 했나요? 10장. 예, 사도행전 10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0장을 펼친 다음에 이제 1절을 제가 읽겠어요.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에 무엇이더라? 예. 그래서 여기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고넬료예요.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신분, 직분이 나오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쯤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고넬료.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오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사람 평가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아주 독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려운 용어로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중대자였는데,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고넬료야, 그러면서 이 천사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고넬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래,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이 사람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대로 자기의 종들 신실한 부사 몇 사람 부하죠. 그러니까 부하를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어디에 가면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환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고넬료에게, 하나는 시몬 베드로에게. 그래, 이 시몬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아주 기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먹을 수 없도록 구별하는 온갖 이 거부해야만 하는 이런 것들이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걸 잡아먹어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걸 잡아먹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해서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돌아가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끝으로 환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이 됩니다. 아, 이게 뭔 뜻이지?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고넬료가 본 세 사람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시몬 베드로 여기 사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했더니 여차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초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너를 찾아온 사람을 같이 가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튿날 다 같이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이튿날 세 사람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가 가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 10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2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무엇을 얻고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요 말을 군사가
보낸 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룻밤을 묵고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24절을 보면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고넬료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드디어 시몬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불러 초청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나? 왜 초청을 했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핵심은 이거예요. 천사하는 말이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식구들, 내 친구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강조점 다른 거 아닙니다. 뭘 들으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36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으니 직접 베드로가 왔어요. 드디어 시간이 돼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자세로 들었겠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과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으리라고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열심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다음 준 것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어떻게 하시네? 임하시네.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생을 얻었다. 정죄에 이르게 하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는 그런 순간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의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뭘 베풀었다?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침례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확신을 가진 사람이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고넬료도 받고 온 식구들 모인 사람이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른 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자세 첫째, 내 말을 듣고. 고넬료는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왔을 때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 결과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려면요, 내가 언제 이 생을 떠나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첫째, 중요한 자세, 듣는 자세 잘 가져야 돼요. 믿으면 아멘. 잘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종종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똑같은 시간에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의미가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뒷전으로 그냥 싹 스쳐가는 사람이, 스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귓구멍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릴료와 같은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오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시는가, 이런 자세로 들으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역사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도 받고 그런 사람이 믿음도 쑥쑥쑥쑥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 거의 다 보여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잘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이걸 어떻게든지 좀 알아듣게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어때? 오늘 말씀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예수님 말씀이 진실로 너희는 내가 말하는데 내 음성을 듣는 자세가 되라.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은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요, 들으면은 믿는 단계로 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쓰잖아요. 그래도 잘 안 들리는 분이 계시면은 거리를 좀 앞당겨서 들으셔도 되고, 우리가 건강상 좋지 않아서 한쪽은 잘 들리는데 다른 한쪽은 조금 잘 안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들리니 잘 좀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세,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자세는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여기에 믿는 자 두 번째 자세를 말씀하는데 뭘 믿느냐? 그것도 예수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분은 쉽죠. 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악령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고 떤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場서 보면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안 계신다, 소위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걸 믿으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로 쭉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와 동등한 자라. 내 본체는, 내 신성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첫째, 내 말을 듣는 자세, 하나님을 믿는 자세,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줄이면은 압축을 하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요게 내 말을 모두 합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듣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뭘 얘기하죠? 십자가에 내 모든 죄짐이 벗겨져 있고 거기에 용서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럼 부활은 뭐죠? 장사 지낸 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건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나거나 또 이 땅에서 사는 영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듣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 뭐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100%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 믿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구원에 이르는 철저한 두 가지 요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듣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는데 세 가지 결과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세 가지 결과. 세 가지 중에 첫째, 영존하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존하는 생명 없잖아요. 저는 이 세상을 지금 70년 살아왔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70년 넘게 살아온 분들 계세요. 근데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실 것 같아요? 50년? 자신 없죠? 70년에서 50년이면 뭐 120년이 되는데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100년은 가능합니까? 아이고, 앞으로 100년 못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휘덮어서 끌고 갈 때, 그때 죽음인데, 이 세상에는 영존하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실로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첫째,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있다면 있는 거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원, 재판할 때. 이 재판장이 당신은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로 이러한 법조문에 의해서 당신 2년 징역 땅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정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를 하세요. 언제?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보시는데 이 정죄와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거든요. 정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아시죠? 심판도 몇 종류 있습니다만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요. 심판은 지옥에 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그런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그 심판, 영원한 불못에
이르도록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아멘. 아멘. 세 번째. 그 다음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사망은 뭐냐면은 우리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말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천국과 연결되는 영생을 생명으로 묘사해요. 그 위로 어떻게 되냐? 옮겨졌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옮겨졌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 봅니까?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옮겨진 거다. 반대로 밖에 있던 상태가 안으로 옮겨진 거다. 구체적으로 뭐냐?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다.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고, 옮겨졌느니라 이걸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형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옮겨지고 있다. 진행형의 말씀도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상은 어떤 의미가는 이미 완료형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이미 끝났다.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야. 되고 있다는 말도 아니야.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답을 지금 뻥하고 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지옥에 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어디로 옮겨졌다? 총갈산으로 옮겨졌다. 그것도 앞으로 될 것도 아니고 이미 됐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짜야, 진짜. 아니 이거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끄떡여 주시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하는 거지. 죽어봐야 그때 가서 내가 천국으로 쏙 들어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이 땅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감히 교만하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항상 하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한 얘기, 사람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하신 그분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여기다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에다 두면 돼. 그분이 하시기를 내 말을 들었어요? 해당이 돼.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해당이 돼. 그 다음에 세 가지는 그 사람 몫이 돼. 맞죠? 네. 그 세 가지 몫이 첫째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두 번째 정죄이지 않는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게 믿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이라고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쭉 이렇게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사실은 끝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30절까지. 그런데 24절 한 절이 이거를 그냥 지날 시간 너무 마음에 이 걸림이 있어서 요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이미 갖고 있는 분은 더 뚜렷한 확신이 되기를 바라고, 확신이 희미했던 사람은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을,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명한 우리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었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라. 그 네 개가 누구예요? 나. 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째,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 듣는 자세인데 복음 듣는 자세,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세.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정리해볼까? 첫째, 영원한 생명이 있다. 두 번째,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이걸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버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이 나온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뽑거든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 이어서 미국 전역에 부흥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월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젊었을 적에 도대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한 가지 괴로움을 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옆에서는 말을 하고 목사님은 말씀을 하는데 자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미치겠는 거예요. 듣고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부흥사인데 젊었을 때 그랬다. 그래서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왜? 고민이 있습니다. 뭐야? 할 사람은 구원받는 확신이 가져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은 눈을 둥그렇게 뜨시면서 그러면은 이걸 읽어봐. 그러면서 딱 펼쳐주시는데 어디에 펼쳤을까요? 요한복음 5장 읽어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까지 쭉 읽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이제는 너 구원 받았다는 걸 믿는가?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읽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다시 읽어.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이제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세 번째 다시 읽어. 그 세 번째 또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또 물었겠어요. 또 물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확신이 드나? 물었더니 아직도 확신이 안 드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뭔데? 그걸 안 믿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 아니야. 다시 봐. 믿는 자는, 듣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야? 영생이 있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거지. 네가 뭔데? 뭐 의심이 되고 믿고 뭐 안 믿고 네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안 이르는 거지. 네가 뭔데 그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애로 뭐라고 그랬어? 옮겨졌다고 그랬지. 그럼 옮겨진 거지. 네가 뭔데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함부로 말을 해. 그 말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 그 순간 탁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쑥쑥 자라면서 확신을 가지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은 변화라는 말이에요. 변화 뒷받침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이 전개되는 나중에 두문감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영생에 이른 확신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자세. 듣는 자세요, 믿는 자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첫째, 영존한 생명이 있다. 아멘. 두 번째, 정죄에 이르게 하려 한다. 아멘. 세 번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있으면 좀 보여줘봐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 구절이 이건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님 하신 일을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믿어요. 그런 사람이 이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언제 죽음이 와도, 오늘 밤에 죽음이 와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 있다가 많이 발버둥 치고 타협을 하는 이런 자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시니까 찬송 부르며 가는 게 확신이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갖기 원하시죠? 그 비결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